신약 성경에서 의식은 두 가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예수님이 다 관계하셨죠.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도록 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의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당연히 주의 만찬이 되죠.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뭘 그렇게 강조하시냐고 그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 속에서 그 조직과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의식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와 또 세상의 방법들 아래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일회적인 그런 사랑,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모두가 자기의 손익, 유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맞아져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계산적이거나 내게 이익이 있어서 하는 그런 사랑 아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죠.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린 사랑교회 성도들 없다고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꼭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부르셨어요? 의지하도록, 의지하며 살도록, 예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즉 부활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존재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나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실 때에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정하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해 내셨다. 속량해 내셨습니다. 일전에 행신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내지선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오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갔더니 자기 농장 다양한 상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이제 뜯어 가라는 거예요. 그 이제 상추도 있고 쑥갓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야채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부부가 열심히 뜯어 솎아냅니다. 솎아내는 거예요. 1번 비리비리한 것만 솎았다. 2번 이렇게 노랗게 변질된 것만 솎았다. 3번 맛있어 보이고 아주 건강한 잎을 솎았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참 너무 욕심을 부렸죠.
무농약으로 그냥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뜯어와가지고 그걸 또 우리 혼자 먹으면 됩니까? 지난번 전도할 때 우리 왔던 3층에 그 우리 동포도 드리고 해서 맛있게 먹은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으려고 섞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다 솎아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솎아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 살림받았다는 것은 그건 영생이거든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아들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 명분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러 가십니다. 이제 저녁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때가 이르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제자들과 육신을 가진 상태로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고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고 원했다. 강조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이 간절한 원함은 오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때는 그렇다. 보편적으로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네요. 아마도 17절의 잔은 그 첫 잔으로 보이고 20절의 잔은 마지막 잔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완성의 나라, 그 완성의 나라에 여러분들도 존재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네, 확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비유로 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다.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넣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 주는 몸이다. 예수님께서 또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주 잔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무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 잔은 곧 생명수로 비유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시고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힘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수근수근 했어요. 왜 수근수근한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 살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이 살을 지금 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믿음 없이 받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말이지. 예? 어떻게 살이 자기 떡이 되냐? 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영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가장 분명한 사실, 알아야 할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먹었고 예수님을 통한 생명수를 마셨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오늘 알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먹힘당하려고 오셨다.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열심히 준비하시니까 여러분 잘 대접하려고. 그럼 저 음식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60분 후에 배설된다? 어떻겠어요? 그럼 영양실조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우리 입안에서 잘게 해가지고 그래서 위로 내려면 위는 그것을 잘해서 소장대장 거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 다 갑니다. 다 필요한 대로 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먹힘당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요소에서의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밥을 먹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그룹 계신 분들은 늘 아주 신선한 채소와 아주 적당한 그 양식인데 이쪽 그룹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 1년 내내 햄버거 먹고 패스트푸드 먹는다고 합시다. 그럼 1년 후에 건강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힘당하러 오셨고 사람은 무엇으로 먹느냐 사람이 먹는 그것이 몸을 이룬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피가 맑게 되느냐 아니면 탁하게 되느냐.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은 위치나 또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교훈을 받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인본주의의 것을 먹고 마신다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영혼은 탁하고 어두워져서 아마도 틀림없이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을 거라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된 영혼. 이러한 영혼들이 영혼에 거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오셨습니다. 이 음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던 터에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죠. 쉽게 우리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0절, 9절 10절에 나타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나오고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내게 존재해 계셔서 내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 가고 다양한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사람 만나고 하루 살아가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주권, 결재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장해 가십니다.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먹힘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 다 우리 반디와디 골수 5장 6부 모든 영역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기념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 죄가 정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그래서 그 가지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믿는 자의 마음 차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의 마음에는 어떤 세력, 어떤 세상의 영향력, 어떤 아무리 요즘 우리나라에 참 이 그럴듯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서 그런 영향력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물론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집단 공동체 유익을 취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결단코 그쪽으로,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런 무리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지도함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